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지은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냐 하고 보니까 첫째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은 뜻을 세우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뜻 자체는 성자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자체의 뜻.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장 24,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짓밟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지음받은 상태가 사람이 이게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완전한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와서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인생이 불완전해진 거예요. 불완전.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생, 그저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사는,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이 불쌍하고 이 불완전한 이 인생을 구원한다는 건 뭐냐? 완전한 자로 구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를 완전한 자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골로새서를 가보세요. 그래서 1장 28절 봐보세요.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불완전한 자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26절부터 읽으면은 계속 비밀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6절부터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말세의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려 함이라. 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건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영광의 소망이야.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뭐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이루어지면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는
이게 신부의 예복을 입는 거지. 신부의 예복을.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감춰져 있는 뜻에 감춰진 뜻. 감춰진 뜻. 감춰져 있으니까 비밀이에요. 감춰있으니까. 감춰진 비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속에는 감춰진 뜻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자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려면은,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썩은 젖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은 영의 눈이 자꾸 띄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천지 만물을 봐도 이렇게,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 꽃 속에, 어떻게 저 열매 속에 어떻게 좋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신기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나? 라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을 쭉 보면은 그저 먹음직하게만 보이고 보암직하게만 보이고 탐스럽게만 보여가지고 자꾸 썩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 둘로 사실은 나누어지는데,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이 안 띄어져 있는 것이고,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불완전한 자에서 영의 눈이 안 띄어지는 자였는데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야. 그게 완전한 자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씨는 창세기 1장이 씨 모습, 씨 구원. 창세기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다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도 주시고 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있는 건데,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실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느냐면은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에 씨에 해당하는 거구나. 씨에. 그리고 이 씨가 그대로 요게 창세기 1장이라면은 창세기 3장 4장은 요거는 싹이 난 모습이야. 싹이 났어. 여기 쫙 올라와서 싹이 나서 점점 이제 자라가는 모습. 이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것이 요게 이사야서에 가면은 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오늘 정말 창세기 1장이 정말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구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 속에는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그대로 구원 역사를 말하는데, 이 구원 역사를 말하는 요 모습이 그대로 싹이 나가지고 창세기 3장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길게 하신 다음에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창세기부터 감춰진 뜻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창조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속에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거 비유다
라고 말을 하는데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구나. 이걸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을 우리 가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 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있다. 자, 어디 보냐니까 우리 한 절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45장 18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혼돈하지 않았어요. 견고하게 줬어요. 그랬는데 땅이 혼돈해졌고 공허해졌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러한 땅의 상태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이사야서 14장을 가보세요.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성, 이거 이제 루시퍼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귀가 돼서 땅으로 쫓겨난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이제 꾀는 자가 되죠. 꾀는 자. 그래서 어디서 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생각 속에서 꿰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늘들과 땅이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땅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땅은 견고했어요. 그리고 혼돈하지 않았다. 이게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땅 견고하고 혼돈하지 않았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가면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그리고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여기 이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견고하고 혼돈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 땅 견고하고 혼돈하지 않던 땅이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됐다. 이게 뭐냐니까 여기에 마귀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하늘에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마귀가 쫓겨나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이거는 낮,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요거는 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요. 뭘 아냐니까 빛이라는 게 이제 그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하니까 그 요한복음 1장 9절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 12절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 무슨 빛이라고 하냐니까 참빛. 이 빛이 있는데 빛이 참빛이 있어. 참빛이 있다면은 그림자의 빛이 있다. 그림자의 빛. 그러니까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림자의 빛, 이 참빛이 있으니까 그림자의 빛이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사실은 그림자의 빛인 것이다. 그래서 이 참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있어. 이거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고, 그런데 참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 이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낮과 밤으로 나누어지는 것, 요 말씀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 말 속에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 알아요. 땅 하면 마음이야. 땅 하면 마음. 땅이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처음 지은 마음, 하나님이 사람의 처음 지은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장 거기에 31절 보세요. 31절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그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의 마음을 지었을 때에는 보시기에 좋은 상태야. 혼돈하거나 공허하거나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아니야. 자, 어디 가면은 그 말씀이 또 나오냐니까 전도서를 가. 전도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의 마음을 지은 거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도서 3장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씌웠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졌어. 마음도 아름답게 졌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지은 요 땅은 마음을 뜻하니까 마음. 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줬어. 이렇게 했는데 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여기가 씨라면 요게 싹이 난 모습을 설명하는 게 요게 창세기 3장 4장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아니까 요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마귀를 짓밟고 마귀를 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요거는 어떤 상태니까 요것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이에요. 죄를 짓기 전 사람이. 그런데 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먹는 양식이 창세기 1장 29절을 봐보세요. 29절을 함께 읽겠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그다음 30절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지로 주노라. 자, 보세요. 사람이 먹는 거하고 짐승이 먹는 거하고 달라. 그죠? 사람이 먹는 거는 뭘 먹는 거냐면은 아주 거듭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이 먹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죄를 짓기 전에 요 사람이 먹는 건 뭘 먹냐면은 씨 가진 걸 먹어요. 씨. 반드시 너희들 씨 가진 걸 먹어라. 씨 있는 걸 먹어라 그래. 씨.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야. 씨 가진 거 어디 보냐니까, 자, 갈라디아서를 가고,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씨 있는 양식을 먹으라는 게 뭘 먹으라고 하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하고 거기 가로하고 관주에 3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씨야, 씨. 그 씨에게,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씨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씨 있는 양식을 먹어라 하는 얘기는 뭘 먹으라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씨 있는 걸 먹어야 돼. 씨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야? 말씀 속에 감춰진 뜻.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먹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사람이 둘이야.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냐? 시편 49편을 가보세요. 시절 함께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으로 먹어. 그런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0절을 가면은 짐승은 먹는 게 달라요. 가보세요. 창세기 1장 30절. 그래서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이 모든 말씀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뭘 먹으라고?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은 풀을 먹어요. 풀.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뜻으로 먹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먹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풀이 돼, 풀이 돼가지고 사람은 사람이로 내 짐승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씨거든. 여기가 창세기 1장이 씨인데 요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요. 창세기 3장이 뭘 설명하냐면은 이제 먼저 하나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풀을 먹어. 풀. 그 무슨 얘기야?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은 너희들은 짐승 같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어디 가냐면은 창세기, 자, 우리가 한 군데 보고 넘어가겠어요. 이제 사람이 왜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인데 거기 한번 보고 넘어가겠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21절에 쭉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원인이 뭐냐 하는 설명을 해요.
자, 1장 로마서 1장 19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넣었어요.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깨우치려고 하니까 알만한 거니까 저거 신기하구나. 천지 만물 속에도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자 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람이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뭐를 생각하냐면은 오히려 허망한 걸 허망한 게 뭐냐니까 세상 것들,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 이러한 욕심과 탐심이 생기면 허망해져 버려. 그래서 이 허망한 것 때문에 자꾸 세상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그 존귀한 사람이 짐승같이 된다 라는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어줬을 때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존귀한 자로 지어줬어.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죄를 졌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너희들 짐승 같아.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 씨 있는 거 그거 먹지 말고 채소, 풀 먹고 살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7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17절 18절에 그 말씀을 해요. 17절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잖아. 그래 너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짐승 같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씨 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어. 풀, 채소. 어떤 것?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의 29절 30절 말씀이 죄를 짓기 전에 사람에게는 씨 있는 거 먹어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하고, 그리고 짐승은 풀을 먹어라 한 요 말씀, 요것이 씨라면은 요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씨 있는 거 먹지 말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채소, 풀 먹어. 무슨 얘기야? 너희들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처음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고 아름다웠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는데, 그저 그 마음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끼임을 당하니까 그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 이 빠져버리는 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와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질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로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처음 마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아름답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마귀의 게임을 받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험한 것을 쫓아가.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런데 예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울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이런 마음.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실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이 울며 불며 통곡하고 이 마음은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기에 같은 마치 씨에서 싹이 나온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14절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더주를 바라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으라는 게 뭐냐니까 사람을 먹으라는 거지. 흙. 뱀은 파충류니까 흙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흙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는 복을 줬어. 천지 만물.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다스리는 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 마귀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나한테 있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 합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죠. 천지 만물을 권세를 마귀한테 줬는데 단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마귀가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10장 29절에 제가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또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게 욥기예요. 욥기에서 거듭거듭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실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도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냥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가서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저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소유물이 사라지는, 양 7,000마리, 낙차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가 한날에 사라지고 아들 7, 딸 3명도 한날에 죽잖아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욥기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허락을 받고 또 마귀가 욥을 쳐서 욥이 병드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모습, 이 창세기 1장은 시의 모습인데 창세기 3장 4장은 그 시의 모습이 그대로 싹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어두움에 세상 빛이 들어가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어두움에 세상 빛이 들어간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있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빛으로 오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말씀,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 가보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것이 뭐로 옷 입힌 것을 예표하느냐 하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보면은 로마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이거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가슴치며 막 그것이 막 아주 적나라하게 그 말씀이 외경에 나온다더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그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했거든. 성령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때마다 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옮는 가죽 옷 입고 그리고 무장된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빛을 영접한 삶을 산 것을 예표하는 것이 가죽옷을 입은 것이고, 가죽옷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꼭 짐승을 잡아야 돼. 짐승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그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가 입혀져야 돼.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사모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한번 가보겠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식을 낳았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니 네가 선을 행함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함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니까, 가인은 양과 기름으로 제사를 지니고 아벨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게 복음, 빛의 말씀,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지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벨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가인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이 모습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니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다음 낮과 밤으로 갈라진 것처럼 저게 씨였다면은 여기에 와가지고 이 모습은 싹이 난 모습이다. 그래서 쭉쭉쭉 이제 보면은 이렇게 계시가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지가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모습 조금 더 이제 보겠어요. 그래서 계시가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는데, 창세기부터 복음, 이석의 복음이, 창세기 1장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인데 여기 복음이 다 들어있더라. 근데 이 복음이 씨의 모습이더라. 이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지은 땅은 이게 견고하고 혼돈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들어오라. 빛이 들어오니까 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낮, 이것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어둠, 이 밤의 자식이 되는 거다. 쭉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먹는 양식은 뭘 먹으라고 하니까 씨 있는 걸 먹어라. 씨 있는 거. 그 씨가 뭐냐니까 씨가 그리스도고 씨 있는 걸 먹으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짐승이 있는데 짐승한테 먹으라고 한 건 풀인데 나중에 시편 49편 20절을 가보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더라. 깨닫지 못하는 자. 이게 짐승. 그러니까 여기부터 사실은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 창세기 1장 속에서. 근데 요거는 씨의 모습이었다. 씨의 모습이었는데 싹이 난 모습, 요 싹이 난 모습은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 요 땅이 마음 아니야, 마음. 요 마음이 심히 보기에 좋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아름다웠고 이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더라. 그런데 요 마음 속에 마음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욕심과 탐심이 생겨서 문제가 터지는데 요 마음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흑암의 깊은 상태가 되더라. 여기에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왔을 때에 요 빛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인데 여자의 후손 이 들어와서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있더라. 그래 요 모습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요게 씨에서 싹이 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뭐를 먹어라? 너희들 가시덤불과 엉겅 긴 풀을 먹어라. 채소를 먹어. 너희 마치 죄진 너희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요 얘기를 그대로 창세기 3장 4장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접하는 자, 그게 빛을 영접하는 자 요거 아벨,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자 요거 가인, 이렇게 홀로 오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조금 더 계시가 발전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7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게 처녀다. 처녀.
그가 오면은 그는 발뒤꿈치를 상해.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그는 고난을 받아. 고난. 그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가 영광에 이른다. 요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것이 이사야서 52장 13절 15절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인데, 자,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아. 예수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내 종이 와서 먼저 고난부터 받는다. 그러다가 죽고 부활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입을 벌리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고 배워서 고난을 생각하지 않아. 내가 먼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건데 고난 생각하지 않아. 이걸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53장 1절 보세요. 1절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 너희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쭉 더 자세하게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고난의 종에 대하여 설명하는 모습이 거기 쭉 나오잖아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고 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던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했어요. 이제 이 말씀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목회의 현장에서도 적응하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전에 내가 한 20년 된 것 같아. 저기 평내에 한 장로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다가 마음에 확 와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갔으니까 찔림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겠구나.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에서 병 고침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했는데 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병든 자들 붙잡고 기도했는데 병든 자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잘 설립이 됐다, 세워졌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 한번 집회를 좀 했어요. 이렇게 1박 하루. 그러고 나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역사에서 병이 낫는다 기도하고 하니까 이 병이 낫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우리가 하나 깨달으면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속건제물, 아무런 허물이 없어. 죄가 없는데 제물이 되어서 죽어. 그러면 씨를 봐. 씨. 이 성경에 씨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서 그가 속건제물로 죽으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길 것.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던 이 말씀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전돼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처녀에게서 온다 했는데 이 처녀가 누구야? 이 처녀가 이게 마리아다. 마리아. 이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1장 가면은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예수의 나심은 일어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어나시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어서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17장에서는 16장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여줘요. 영광, 부활의 모습. 이걸 다 보여주고 그리고 16장에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 그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이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거 다 이루셨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으로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이제 마귀를 다 마귀를 멸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를 멸했어요. 마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게 뭐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멸해버리고 정욕 탐심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 뭐로 들어오셨어?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 안에 무엇 하려고 들어오셨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임마누엘 하려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고 살아야 돼.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살아가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데 전제되는 게 뭐냐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돼. 문제가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자꾸 욕심, 자꾸 탐심, 자꾸 이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허망한 데로 가버려요. 허망한 데로. 옛사람이 죽으면은 욕심, 정욕, 탐심, 미움, 거짓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내가 어떠한 문제가 터지고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더 강하게 세워지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더라. 이게 이제 이 꽃의 꽃. 그런데 이 꽃이 우리 육의 몸에 영의 몸이 입혀지는 거예요. 영의 몸. 이게 영의 몸이라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영광의 몸인데 몸은 탄새와 같은 불덩어리요 사방에 빛을 발하는 광채라 이러거든. 그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몸이 불덩어리야. 이제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안에 내가 불이 되는 이런 있죠. 그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는데 내가 불덩어리야. 할렐루야. 언제 불덩어리가 되느냐?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왜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성령이 불덩어리거든. 그 내가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쌓이면은 나는 탄새와 같은 불덩어리가 되겠지. 그리고 사방에 빛을 발하는 광채가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멸해져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에 영의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 이루어져.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뭐가 계속 반복되어 심는 거. 심는 거. 심는 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는 거. 그래서 심고 계속 강조해서 심는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쌓이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나를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리시고 강한 것을 살리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그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힘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꽃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가보세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디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0절 11절에서 거듭 반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먼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으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 부활 생명. 사망 권세를 멸해버리는 부활 생명이 나타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더 강하게 살아가더라. 이 모습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쭉 원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싹이 나고 가지가 나타나고 입이 나타나고 꽃이 핀 인생이 된다고. 꽃이 핀 인생. 이렇게 되는 인생이 이 영의 몸을 입은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을 입어야 주님 오실 때 호련히 공중에 들림 받아서 이제 영생에 들어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듣는 것, 이게 아까 우리가 봤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완전한 자가 된 건데, 완전한 자. 이게 비밀이야, 비밀. 이게 돼서 이제 이 열매를 맺는 모습은 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복이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 옷이 착한 행실이야. 착한 행실이 뭐예요? 이거지 순종.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나는 예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할 때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 오히려 그 어려운 역경의 일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면서 더 담대하고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시가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돼서 씨가 열매 맺는 모습인데 이렇게 성경이 흐름이 딱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을 때 보인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면은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이지. 그러면 이미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합니다.